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25절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로 2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페이지 306쪽.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오늘 이제 25절 말씀이 조금 중복되긴 합니다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몽학 선생이다,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 문 앞에서 진정한 스승에게 아이를 전달하는 순간 이 초등교사의 임무는 거기까지다. 그 이상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의 순서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제 몽학 선생의 손을 떠난 아이에게 기다리고 있던 또 하나의 사건이죠. 이제 그 절차이죠. 그 순서가 다 끝나면 이제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소위 성인식이 그에게 기다려지고 있는 거죠. 그날 이 소녀는 어린아이의 이 자주색 또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선이 그려져 있는 옷을 벗고 순백의 성인들이 입는 토가라는 옷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토가를 입는 순간 더 이상 몽학 선생의 회초리는 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길을 가는 모든 순간 어디를 가든지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지요. 그가 하는 모든 말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그의 아버지의 유산에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가를 입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된 거예요. 참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된 스승이시고 구원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찬란한 믿음의 시대가 로마 시대의 성인식에서 이 토가를 입은 성인식에 참여한 이들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성인식의 그림으로 우리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인류에게 미친 소위 가장 영광스러운 상황, 그 신분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분의 변화가 나온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신비함, 그것들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차별과 또 장벽을 부숴버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기도 했지만 새롭게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신분과 어떤 위치도 다르고 남녀 혹은 인종이 다른 나이와 나이대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 신비의 비밀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본문 25절과 27절에 언급되어진 말씀인데요. 믿음이 온 후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완전한 격상이라는 거죠. 먼저 여러분 2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온 다음에 그 사건이, 믿음이 언제 왔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속의 은혜를 역사하셨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영향 아래 있지 않다. 초등교사의 영향 아래 있지 않다. 몽학 선생의 손에서 떠난 자녀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으세요. 이 말을 듣는데.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충격이에요. 이 혁명적인 얘기예요. 율법의 그늘을 벗어난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죽인 거란 말이에요. 죽여서라도 이거 붙잡겠다는 거예요. 죽이고 난 게 부활하셨음에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가 죽었는데 제자들이 예수 살아났다고 거짓 소문을 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뭘 붙잡고 싶어야 돼요? 율법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 율법이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소위 본질적인 정체성은 율법이 아니었어요.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들에게 본질이었잖아요. 그 약속이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붙잡고 있는 이들의 현실인 거예요. 지난 수천 년 동안의 율법의 정죄 아래 벌벌 떨며 살아야 했던 인류의 모습인 거예요. 죄인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죄인은 율법의 기능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막 묵상하다 보면 내가 이거 어떻게 지키지?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선포는 뭐예요? 더 이상 율법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박 아래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이런 감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충격받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도 충격인데 뭐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꼭 이스라엘 성지순례 안 해도 좋으니까 관광 차원에서도 꼭 한번 가셔야 돼. 평생에 한번, 우리 한번 갑시다. 언젠가. 꼭 가셔서 뭘 느끼셔야 되냐면 그네들이 율법 아래 얼마나 찌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걸 봐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자유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지금도 율법 아래 있었다면 저렇게 살았겠구나. 여전히 저 눌림 속에 살아갔겠구나. 그 눌림의 실체가 지금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국들에게 행하는 그 엄청난 일들이에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이들이 있는 곳에 포탄을 던지고요. 미사일을 쏴대잖아요. 생명이 죽어나가는 곳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네들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세계사에서 사실 오늘 세계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복, 또 광복절 지나갔지만 광복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이 놀라우신 복음의 은혜, 자유함, 그 기쁨, 그러면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26절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에 아주 비밀이 하나 담겨 있어요. 보통 헬라어에서 아들, 아이들 이렇게 하면은 그 어린아이들은 테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테크나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어떤 단어가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휘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고기 마크 아시죠? 이게 우리 기독교인 이제 옛날에 암호였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헬라어가. 그래서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뭐 이렇게 딱 써 있거든요. 좀 순서를 제가 잠깐 착각한 것 같은데 거기 이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런 뜻이에요. 단어예요. 그 앞 철자가 그렇게 쫙 진행되거든요.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제 기억력에 좀 약간 오류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휘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 휘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예요. 특권이 있는 상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인된 자녀를 말할 때 휘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눴던 로마의 성인식 기억하시죠? 아이가 장성해서 성인식을 치르는 날 이제 몽학 선생은 그동안 붙들고 있던 회초리랑 그 손길 그런 거를 지팡이는 다 내려놓게 되어진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부터 당당하게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법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게 이제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성인식의 비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누구든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례 의식이 구원 의식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인정이 돼요. 신분은 변화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저는 세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이하의 모든 자녀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책임을 부여할, 권한을 부여할 때가 언제예요? 주민등록증 나올 때예요. 그렇죠?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모든 권한이 주어지고 법적인 의무도 주어져요. 책임도 주어지고 권리도 주어져요. 세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식은 바로 그와 같다는. 그럼 세례식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에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 투표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교인이 아니면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 교회를 몇 년을 나왔어도.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 헌법에 의하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죠.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꼭 우리 중에 세례에 아직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은 마음에 잘 결단하시면서 올해 안에 꼭 세례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 모습 가운데서 사실상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이 거룩한 변화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더러운 누더기 행위와 자격 없는 죄의 옛 옷을 다 벗기셔서 흠없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순백의 토가, 순백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신다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소위 로마의 성인식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비유해서 빗대어서 이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흠없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에게 덧입히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어때요? 우리의 부족한 행위,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거든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여전히 우리가 근심하는 게 이래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제도 나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는데 사단이 우리를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게 이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 마음의 양심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게 되면 한없이 연약해지면서 어때요? 부족한 행위, 연약한 조건, 이게 우리 눈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게 눈에 들어오거든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히셨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 덮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옷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감에 짓눌려서 더 이상 여러분 짓눌려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졌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셔야죠.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의미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깨닫고 돌아서는 거라. 잘못했음을 알게 되면 다시 안 그러겠다고 노력하는데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라.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깊은 곳에 뿌리 잡고 있는 게 무서운 거라. 그래서 이것들을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돌아서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건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존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안타까운 게 그런 거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나를 하나님이 그곳에 세워주셨는데 그 당당함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성숙함의 자리에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1863년에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문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북군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법적으로 미국에 있는 남북에 있는 모든 전역에 있는 이 소위 흑인 노예들, 끌려온 아프리카 노예들은 그 순간부터 자유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속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자기가 이 노예 생활을 다 떠나서 새롭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권한이 주어졌어요. 근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수십 년 동안의 채찍 아래, 감시 아래 살았던 그 노예들은 습성이 남아가지고요, 법적으로 자유롭게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노예 생활을 떠나지를 못해요. 청산하지를 못해요.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인이 지나가면 그 주인 앞에 굴복합니다. 벌벌벌 떱니다. 그 채찍을 맞아요. 그런 삶을 살았던 이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예전처럼 모든 자유함을 다 빼앗기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일을 그냥 그게 그런 삶인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적인 신분은 자유인인데 생각과 습관은 여전히 뭘 벗어나지 못해요? 노예의 멍에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가 율법의 의무감 속에 자신 스스로를 가두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인식을 마친 자유인이 다시 몽학선생의 손을 잡기 위해서 어디 있지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가. 이렇게 발견하면 그 사람 손 딱 붙잡고 어디 계셨어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다시 당신의 회초리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노예에서 해방된 자는요, 정정당당하게 이제 어떻게 해요? 직장으로서 면허밭은 갈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의 모든 것이 속박되어진 노예의 삶으로 더 이상 면허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내으신 보혈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참된 자유함이 주어졌다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자유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땅에도요, 조선 구한말까지만 해도 이게 자유 그러면은 방종이었대요. 이미지가. 그래서 별로 안 좋은 단어였답니다. 근데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들어와서 자유함에 대해서 선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함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소위 자유함이라는 건 교회적인 용어예요. 잘 모르고 사용하는 거죠. 그들이 자유를 외치면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옛 주인의 채찍을 두려워하면서 눈치 보던 노예의 시절은 이미 끝났어요. 끝.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라는 이 거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어요. 감출 이유가 없어요. 부정할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당당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인정받게 돼요. 네, 인정받게 돼요.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저는 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도 교회 못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얻어 맞기도 하고 교회 간다고 그랬다가 막 고참들한테 빠따도 맞고 예, 다리가 터지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했고 비상 근무 계속 집어넣어서 또 못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근데 휴가 나오잖아요. 이제는 공군이니까 하사관 출신이니까 2박 3일 나오면 교회를 무조건 갔어요. 거의 교회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교회가 그리웠던지. 26만 4천 원 초봉이었거든요. 그게 26,400원을 우체환으로 돌려서 교회에다가 11조 보내고 여기 못 가니까 예, 너무 그리웠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신체를 압박하고 폭력을 행사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못하겠습니다. 젊은 날에 저의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때 어떤 이에게는 참 창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참 감사한 시절이었어요. 제 신앙의 어떤 인생을 돌아보면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주님과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런 담대함으로 그 기쁨과 그 소망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본문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는요, 곧이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이 공동체의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28절의 위대한 선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5절, 26절, 27절, 28절은 유대인들이 보면 눈이 뒤집힐 만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사상으로, 그들의 어떤 신학적인, 교육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선언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이었는지 이해하려면요, 바울 당시에 특별히 유대 공동체도 그렇지만 1세기의 로마 시대 풍습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당시 세계는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차별의 벽이 있었어요. 화면에 있지만 인종적으로는요 로마 제국 밖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미개한 야만인들이에요. 로마인들의 눈에 보면. 유대인들의 눈에도 이방인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독한 우월감으로 로마인 아닌 사람들은 그냥 말하는 도구예요. 짐승이에요. 얼마든지 칼을 빼서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게 로마 시민권 가진 자들의 특권 의식이었어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그들이 타민족과 식탁족자 함께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웃기지도 않죠.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아주 가소롭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편협하고 오만한 족속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주인이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극단적인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우리 땅에도 제가 들어보니까 국민의 50%가 머슴이었던 그런 노예였던 시절이 우리 땅에도 있었다고, 이제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당시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 3분의 1. 근데 그 노예는요, 인격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강아지, 말하는 새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 말하는 짐승일 뿐이에요. 자기 말을 잘 알아듣고 시키면 잘하는 존재인, 그게 노예예요. 여러분, 그 스포츠가, 그래서 이 콜로세움 같은데 검투사들 보세요. 그 말하는 짐승들이 서로 칼을 가지고 짱짱해서 찔러 죽이고 목베어 죽이는 걸 깔깔깔거리면서 웃잖아요. 이게 영화로 나와서 여러분 그렇지, 그게 실제 그 모습을 보세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상황입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극단적인 사회였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는요,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때도 아주 삭막한 시대였죠. 여성은요, 어떤 피해를 당하게 해도 공적으로 법정의 증인으로 나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성의 증언은 어떤 증언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시기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더 충격적인 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유대 사회 역시 이 로마의 차별에 더 이상, 그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낮은 이 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이 당시에 경건했던 유대인 남성들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3가지는 하루에 꼭 반드시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이든 유대 사회든요, 인간의 죄성과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사람 사이에 뭘 거요? 선을 거요. 장벽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본문 28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라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혁명적인 선언이죠. 그런 세상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 브라질 삼국경 신학교가 있는 게 아마존의 그 지역이거든요. 밀림 그런 지역인데, 이제 그런 곳에서 오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부족들 이런 사람들이 그 신학생으로 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이런 벽이 있는 세상인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자기 동족에게로 가서 그 차별과 벽을 허무는 선포를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맞아 죽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그 부족 사이에서 추방당해요. 그런데 또 누군가 나와서 훈련을 받고 또 가는 거예요.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 신학교는. 그 사역에 우리 목사님이 지금 동참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그 일에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여러분이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라고, 이 일을 위해 합력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문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선언하지 못했던, 허물지 못했던 인종의 담을 2000년 전에, 신분의 담을 2000년 전에, 성별의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 역할이, 그 역사적인 선포가, 그리고 어디에서 그게 실현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진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기득권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헬라인의 지식이나 빈부귀천의 차이나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왜 그래요? 모두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동일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왕이든 노예든 똑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지금 어떤가?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본문 20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뭐다? 하나이다. 나는 메시지란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위대한 선언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실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주셔도 돼요. 이제 과거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을 이끌던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유명한 인권운동가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차별과 분열이 심한 시간은 주일 아침 11시 예배 시간이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만 해도요, 흑인 교회가 있었고 백인 교회가 있었어요. 흑인은 백인 교회에 발조차도 들일 수 없어요. 백인들도 백인들은 아예 안 가죠, 흑인 교회를. 어떤 교회가 흑인과 백인이 같이 있는 공동체가 혹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흑인은 1층 예배당 좌석에 앉질 못해요. 반드시 2층에 있는 구석으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런 고정적인 좌석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차별과 분열이 심한 시간이 어느 때냐? 주일 아침 오전 11시 예배 때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어요. 이제 전라도 전주 군산인가에 가면 기역자교회라고 있거든요. 기역자교회. 그 기역자교회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교회가 기역자예요. 이렇게 딱. 기역자가 돼서 기역자 모서리 끝부분에 강대상이 있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에 있는 사람 못 봐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에 못 봐요. 과거 그 연동교회인가요? 승원교회인가 그 교회 사례가 그런데 우리는 한국교회에서는 머슴 출신이 장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반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머슴이 장로가 되냐? 나 이게 못 나가겠다고. 그래서 분열된 게 뭐 승동교회인가 뭐 그래요. 그런 한국교회 역사도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피부색의 차별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우리 안에는 없는데 우리 형제된 교회들은 남아있어요. 어디에 사냐? 강북이냐 강남이냐? 몇 평짜리 아파트 사냐? 직업이 뭐냐? 어느 대학을 나왔냐?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계급이 되어서 교회 안에 담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인식을 마친 자유인들의 모습이 아니죠. 저는 목사로서요, 제가 셀을 이제 강의를 하고 청소년 이제 멘토링을 강의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찾아 방문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강의도 하고 제가 참여하기도 합니다. 많은 대접도 받죠. 그러다가 교회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저랑 더 이상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예. 수없이 많이 겪었어요. 더 이상 목사들이 저랑 대화를 하지 않아요. 밥을 같이 먹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게 한국교회예요. 사람을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다. 10명 나오고 20명 나오는 교회 얕잡아봐요. 수준이 떨어진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수준이 떨어진 교인이에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이나 우리나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려면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게 일어나야 돼.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 목사들부터, 교회 리더십들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스펙과 배경으로 묶인 곳이라면 여기가 무슨 사교 클럽이지 않습니까?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까? 예수의 보혈로 묶인 누구다? 거룩한 가족이다.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거룩한 가족입니다. 예. 우리는 거룩한 가족.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세상이 그어놓은 차별의 그 벽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제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하나 되는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본문 29절은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영광은 그럼 뭐냐? 본문 마지막 29절이 그 대답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당시의 로마 사회의 한 가지 상황을 우리 머릿속에 좀 그려봐야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공증된 유언장이 열리죠. 법적으로 성인된 아들들이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상속자들이니까. 그들이 이제 유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아무리 오랜 세월 평생을 그 집에서 헌신하고 수고했을지라도 종의 신분이면 단 한 푼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유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유언장도 똑같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혈통과 율법의 할례만이 하나님의 유언장에 기록된 독점적인 유산을 성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믿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본문에서 그들의 오만한 착각에 단호하게 쐐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이 말은 진정한 상속자는 누구냐? 혈통의 피나 율법의 행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상속자의 권한이 있다. 이 메시지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참여할 때.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가문과 배경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거룩한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사도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430년 전에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상속에는 굉장히 깊고 놀라운 비밀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이 바울 당시의 로마법에는요, 소위 콘소르티움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상속 제도가 있었어요. 이 콘소르티움이 뭐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유산을 물려주면 오늘날 우리는 그 장남은 얼마, 차남은 얼마, 뭐 누구는 얼마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 콘소르티움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자손이 유산을 딱 찢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유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공동체로 한 묶음으로 한 몸처럼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유익을 누린다는 거예요. 찢어발리지 않아요. 누구 하나가 배제되거나 소외되지도 않아요. 모든 형제들이 완전히 그 일을 누리는데, 그 유산을 누리는데 동등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동등한 유산의 자격. 아버지의 유산을 함께 누리는 거룩한 운명 공동체가 소위 콘스티움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에서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라고 선포할 때 바로 1세기의 성도들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듣는 그들은 이 한몸된 공동 상속자, 소위 하나님 나라의 콘소르티움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의 유업은 나 혼자 독차지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든 이들이 신분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이상을 뛰어넘는 모든 어떤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들 모두가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요. 한 아버지의 천국 유산을 함께 물려받을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눈앞에 두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면 되겠는가? 많이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직업과 직급은 무엇인가? 아파트 평수가 얼마이고 어느 동네에 사는가? 심지어 교회의 크기로 끊임없이 선을 긋는 행위가 과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콘소르티움의 유산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일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 왜 그래요? 우리가 교회 크기로 누구를 이렇게 얕잡아볼 위치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 소위. 그렇죠? 그거는 아니잖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저들이 회개할 게 우리보다 더 많은 거예요, 최소한. 그 말해주고 싶었는데, 에휴, 당신은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제가 씁쓸하게 많이 그런 적이 참 많아요. 요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의 안 가잖아요. 세미나도 잘 안 나가잖아요. 교회들에서 가끔 요청이 오면 가지만 이제는 안 가요. 가더라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차별은 자기가 하는 거고 나는 차별 안 하거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로 그 나의 동역자로 언제든지 그에게 난 찾아가니까. 옆사람 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제가 상속자입니다. 당신도 상속자입니다. 맞아. 함께 상속받게 되어서 참 고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하늘의 콘소르티움, 공동 상속자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자매를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지난 2주간에 우린 함께 위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함께 걸어왔는데요. 율법이라는 이 몽학 선생의 손에 이끌려서 그 골목길을 걸어 마침내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이제부터 광장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연이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세 문장으로 우리가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감과 두려움 속에서 웅크리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 시작. 십자가가 세상의 모든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인종과 계급과 성별, 배경의 모든 차별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함께 이을 거룩한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십자가 세상의 모든 장벽을 허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고 하늘의 유업을 함께 이을 거룩한 상속자들이라는 사실, 그 어떤 누구로 세상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모두가 옷을 입은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자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감격과 그 소망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노트 참고하시면서 또 화면의 내용 보시면서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모든 차별과 장벽을 넘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품어내는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